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가? 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왜 믿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도마의 이야기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도마를 말하면서 요한은 지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이름 갖고 계신가요? 그것처럼 헬라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 이름으로 바꾸면 디두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도마든 디두모든 무슨 뜻이냐?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마가 쌍둥이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쌍둥이의 특징은 뭡니까? 비슷하죠? 근데 이중성, 양면성 비슷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그런 뜻이에요. 둘이라는 뜻이죠. 둘, 비슷한 것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둘이다. 도마를 부를 때 꼭 디두모라 불리는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비슷한 부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도마는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혹시나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다.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쉽게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는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굳이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이야기할 때 디두모라 불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헬라어 이름이 디두모야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인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의심 많은 사람 도마 이겁니다. 쉽게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도마.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살아가면서 뭐 사람이고 뭐고 간에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진짜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랬는데 나는 그 손가락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이죠.
자, 도마가 믿지 못하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안 믿습니까? 어른들이 안 믿습니까? 아이들은 왜 잘 믿는데 어른들은 안 믿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이든 뭐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살죠. 불안하게 삽니다. 특별히 내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겪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맞죠? 결국 내가 인정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검증해 봤을 때 이거 믿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믿는데 그것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항상 불신의 그 부분은 남겨두고 계속 감시하고 의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 누가 손해입니까? 사기 안 당합니까? 그런다고 사기를 안 당하나요? 그렇다고 불이익을 안 당하나요? 그렇다고 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살면 믿지 못하고 살면 가장 크게 손해보고 힘든 사람은 본인입니다. 주변에 의심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분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쉼이 없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관계도 엉망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는 그 정도가 심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계속해서 흔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이, 차라리 속고 믿다가 속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쇠뇌시켜서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불행한 가운데 있잖아요.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 19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부터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 아닙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지쳤는데 쉬게 해주시는 그날 아닙니까? 그날을 바로 전날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는 게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어요. 그런데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사람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거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부활은 뭡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처참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이 정말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는 뭡니까? 열매가 된 이건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절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이제 비도 내리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원한 가을이 되겠구나. 과실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에 제비가 날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고 제비들이 날아오겠구나. 첫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니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효시가 되기 위해서예요. 샘플로서, 모범으로서 이렇게 될 것인데 못 믿지? 내가 보여줄게.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을 여신 것. 개통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죠. 이걸 보면 너도 알 수 있어. 이것을 보니 너도 그렇게 될 것이야.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결코 행복했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민의 삶이 아니었죠. 거기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것은 뭡니까? 전부 하나의 예시였어요. 앞으로 있을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예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듯이 어떤 본론적인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시를 하듯이, 그래서 출애굽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 아닙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죽음에서 나와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시작하는, 누가? 결국은 내가, 이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나의 삶이 정말로 지금 그러한가? 예수 믿고서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라, 예수 믿고 훌륭하게 살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출애굽하여 행복하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삽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들어갔는데 정말로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들어가서 시작한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규명을 하죠.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 삶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대로라면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면 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죠.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붙잡고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어요.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그 땅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소욕을 쫓아서.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모두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같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보십시오. 백날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3대 4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요즘 우리 역대기 뭐죠? 솔로몬?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번영했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황폐하게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대로라면 복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의 그 능력, 이제 우리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삶, 그런데 그 삶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의 그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숨죽이고 숨어있는, 주로 지금은 계속 어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밤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으니 다 컴컴할 거 아닙니까? 전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촛불을 켜놨던, 등기름을 켜놨던, 그런 삶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저번에 여드레 전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도마가 있는데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부자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이 우선이에요. 평강이 없어도 있어도 평강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몸이 아플지라도 몸이 건강하면서 불안하고 불만 있고 막 이렇게 분노와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이 평강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몸도 마음도 편한 거,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어디? 네 안에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그 평강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자꾸 내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지만 이 아무 의미 없는 세상. 전 궁금해요. 이 아무 의미 없는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실까요? 여기는 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속된 겁니까? 아니면 그 거룩한 이 세상을 내가 속되게 만든 겁니까?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죠. 여기 좀 손가락이 좀 문제가 됐다가 이걸 그냥 잘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고쳐서 잘해서 치료해서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멀리 보아서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마감할 때가 있어. 그래서 죽으면 부활한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굳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말씀하지 않고 그 용어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예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 저 같은 사람들이 꼭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지금 하더라고요. 깨달으면 지금. 예수 믿으면요, 내일부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바로 지금 어디서 꼭 집에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길을 가다가, 사도 바울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예수님, 그 순간 내 삶은 바뀝니다.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면 어때요? 요원한 겁니다. 그게 요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뭐 올가매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 심령과 네 삶 가운데 천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타령만 하고 지금의 삶은 빨리빨리 마감하라고 마감해야 돼.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또 뭡니까? 그럼 너 죽어. 또 죽는 건 싫어서 벌벌벌 떨고 아니 그러면 만약에 암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암입니다 그러면 막 무릎이 떨어져서 버들버들 떨고 왜 이중적으로 살아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천국을 시작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여기서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됐죠. 어떡할 겁니까? 그걸 없이 하고 다시 뭐 어디서 찾습니까? 아니죠. 고쳐 써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도 나의 삶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의 길을 밟으라는 겁니다. 그 효시가 된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비하게 기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디드모의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야, 이분은 의심이 병이다 싶을 만큼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심지어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본 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항상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 내가 만약에 우리 지나가다가 제가 배가 아파요.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막 가. 그러면 뭐야? 그냥 건강한 사람이면은 뭔가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런데 왜 그러지? 나를 피하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면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의심합니까? 자기가 하거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도마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 다른 친구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8일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20절 보세요. 이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막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뭐 도마만 덤탱이로 혼자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거나 뭐 막 그럴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실래요? 이러고 나서 바로 21장 되면 제자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왜? 낙심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됐다고?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눈앞에 안 보이면은 그다음부터 못 믿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판단하니까. 사람을 만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느 선까지는 서로 간에 믿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지금 뭐 몸이 아픈지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번 방구 웃거나 한번 잠깐 심으라고 이런 걸 가지고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하면 아주 피곤한 겁니다. 아주 곤란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압니까?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을 대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몇 사람만 만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뭐 나한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 좀 맞춰주고 하고 싶지만 이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백인백색이야. 근데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감정 노동이죠. 이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며칠 됐다고.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가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잡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못 잡죠?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될수록 못 믿는 이유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쉽게 녹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생각을 내려놔.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막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당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한번 당해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것,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생각하는 것 좀 내려놔.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준할 수 있고 내가 다 분석해서 내가 인정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노라 이러고 믿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수준이지. 안경 왜 씁니까? 자기 눈으로 좀 보기 힘드니까 안경에 힘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왜 배웁니까? 내가 선생님의 지식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고 이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그럼 선생님이 시험 봐야 되나요? 학생 앞에서? 그럼 그 학교를 뭐하러 다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시작을 해요. 내가 살아있으니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IQ 가지고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니 무한대를 유한한 것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도를 닦죠. 그래서 자기가 도를 닦아서 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죠. 이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뭐 도 닦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나를 내 수준에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게 뭔 말이야? 그거 내려놓으라고요. 알고 믿으면 당신 수준이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믿고 믿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일 것 같아요. 교회를 갔더니 형들, 누나들이 모여서 무슨 그림을 보여줍니다. 보니까 뭐 어느 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눈밭인데 걸어가는데 사진을 찍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서 콱 찍어서 현상에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 예수님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놀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놀리는 거구나. 재미있게 하려고 나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작당을 했구나. 안 믿었어요. 근데 아는 그 형 중에 한 사람이 정말이야 한번 봐봐. 아주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형이에요. 믿고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뭐가 다릅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알고 믿으려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정말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해야죠. 그런데 정작 믿음 없이 아는 것만으로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믿고 아는 겁니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평생 애를 써도 단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합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그 복음의 이치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나니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지막지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내려놓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억어하고 제어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따르면 되는 겁니다. 원래 나이를 들면은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전자제품을 사도 매뉴얼을 갖다 보고 해야 되는데 길 모르면 내비게이션 켜야죠. 근데 내비게이션 켜도
좀 안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서 콱 맥혀버리죠. 실시간으로 지금 거기 사고 나서 막고 있는데 자기는 이 길 안다고 간단 말입니다. 모르면 따라가요. 근데 아니까 어때요? 가다가 막혀갖고서 거기서 정체돼서 또 뭐 그러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행복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평안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믿지 마시고요. 그거는 한 치 앞도 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고 아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이런 말씀이 들어도 잘 이게 안 되죠? 기억하세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를 위해서까지 친히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나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주께서 도마를 찾으셨듯이 오셔서 내게 그 복음의 이치, 그 복음이 주는 유익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 믿음 없잖아요. 저 압니다. 믿는 척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직해서 아예 믿는 척도 못 하시는 분도 많고요. 의심하잖아요. 왜 그러한가? 지금 주시는 말씀 생각해 보면서 나를 좀 내려놓고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자신을 내어 맡겨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눈이 개안하듯이 눈이 이렇게 침침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왜 믿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사람은 위험해서 믿고 알 수가 그러면 참 힘들죠. 근데 복음은 믿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하시며 도마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어서 몰랐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꿰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2절부터는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깝고 속상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임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믿고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